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11월 달 감사의 달인데 우리가 마냥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가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해할 때, 두려워할 때, 혼란스러워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면 그곳에 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소파 방종환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요구해서 거금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소파 방정환 선생이 거금을 주면서 그 강도가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거금을 주었는데 어떻게 고맙다고 하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느냐고. 고맙다고 말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 강도가 굉장히 아주 못스케 하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강도가 잡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질신문을 해야 되니까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그랬대요. 경찰서에 갔더니 그때 그 강도가 그 자리에 있더래요. 요놈 잘 만났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경찰이 질문하더래요. 선생님네 집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얼마를 갖다가 강탈해 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소파 방정환 선생이 아니요, 그거는 제가 준 겁니다. 그러면서 강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자네 내가 줬을 때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나? 고맙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경찰한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내가 강도에게 강탈을 당한 것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준 거니까 고맙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풀려나게 되어졌고 매번 그것이 감사해서 그 집에 일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억지로 한 감사, 그것도 그의 인생을 빛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신의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과 부요를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궁궐은 참 아름답고 웅장한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은 초막에 불과하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나는 너에게 그걸 받지 않겠다. 나는 너의 아들에게서 그것을 받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 그걸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절감이 듭니다. 아니, 거절감뿐만 아니라 수치감이 듭니다. 아니, 처음에 가졌던 좋은 감정은 다 떠나가게 되고 불쾌감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성전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자신이 주역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조연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을 만날 겁니다. 감사의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때에 행복한 사람, 감사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세 가지 모습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역대상 29장 13절 말씀, 페이지는 구약성경 654페이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는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 개인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 이 예물을,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함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어때요? 알면 알수록 별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풍요로움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섣부르게 알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반감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더 알아갈수록 그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11절과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천지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권도 주의 것이다. 사람을 높이시는 분, 낮추시는 분, 부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 군주였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과 다릅니다. 다윗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위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주의 것이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주권을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집에서도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도 왕이 될 거라고 꿈조차 꾸지 못했는데, 아니 주변에서도 부모조차도 그렇게 꿈꾸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사망과 나는 한 걸음뿐이다. 사망과 자신의 삶의 모습이 한 걸음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위경한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그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미친 채까지 하며 침을 철철 흘리면서 생명을 연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에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주변에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그것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권자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탄식할 겁니다. 분노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들켜지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그저 안 들키고 넘어갔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었다 라고 그렇게 썰로만 알았을 겁니다. 까다롭 통신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난 다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든지 배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이 없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이런데, 정치인들이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고대 그리스 왕인 고르디우스는 자신의 마차를 신에게 바치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죽 매듭으로 마차를 신전의 기둥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 후 복잡한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신탁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정치인, 수학자, 과학자, 심센 장사, 심지어는 마술사까지도 매듭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 도중 이 신전에 들러 매듭을 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매듭을 풀었을까요? 그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단칼의 매듭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복잡하게 얽혀있던 매듭은 힘없이 풀어졌습니다. 쾌도난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드는 칼로 어지럽게 엉킨 삼실을 벤다는 의미입니다. 어지러운 일을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날리는 쾌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철저히 바라보는 단수 신앙입니다. 초기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수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풀어주시면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천수 만수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넘어지며 쓰러져 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수 신앙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천수 만수 백수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위엄과 부여와 모든 통치권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뿐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초신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신방을 요청합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난 이후에 자신의 아름다운 농장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에 젊은 시절에 처음 왔었을 때는 이 농장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황무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에 못이 박히도록 일을 했고,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 다 빠져서 뭉그러지도록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제 젊음을 바쳐서 수고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농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다 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그 농부 성도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 말씀을 100년 후에 저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100년 후에는 목사님이 여기 살아계시다고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윗과 같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나와 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릴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 정도 위인들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다윗이 출신이 목동 출신입니다. 한없이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나이다. 아멘. 어떤 존재였었느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올려드린 감사, 그것은요, 장점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는 잠시 빌려 쓰는 자가 됩니다. 장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장점을 계속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요, 원점 감사입니다. 나의 시작점은 어떤 모습이었었는가? 내 민족의 시작점은 어떤 모습이었었는가? 내 민족의 시작점은 이방인이다, 나그네다. 내 민족의 시작점은 그림자와 같은 희망이 없는 존재였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고요? 안개와 같이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잠언 14장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전도서 1장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개와 같다. 수고와 슬픔이다. 근심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존재다. 쉼이 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죽음이 앞에 탁 서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죽음만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은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 수고와 슬픔의 인생, 근심의 인생, 쉼이 없는 인생, 바람을 잡으려과 같은 헛된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이방인과 같고 희망이 없는 인생인데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인생에도 더 많이 뭉쳐잡으려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므로 죄를 짓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결국 죽음과 심판을 앞두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란데 하나님 앞에 줄거이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욕심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대견한 겁니다. 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대견해, 참 잘했어, 여러분 그랬던 순간들이 몇 번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욕심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그렇게 되어질 때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내가 참 대견하다, 내가 참 대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다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니 움켜잡는 것, 그것이 나를 대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대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그 엄마가 헌금 드리는 걸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500원과 1000원 두 종류를 줬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는 네가 용돈 해라. 그리고 엄마가 기대했어요. 아, 그래,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그동안 엄마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본을 보여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알고 있어요. 엄마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내가 1000원을 헌금하면 더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예배를 마쳤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가 물어봐요. 얘야,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했니? 예, 엄마가 저에게 1000원, 500원 이렇게 주셨었을 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엄마가 내가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좋아할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1000원을 헌금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뭐라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예물이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제 마음에는요, 1000원은 엄마의 마음이고요, 500원은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500원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참 땅을 쳤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은요, 쌓아놓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쌓아놓은 것으로 자기 자신의 이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실 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움켜만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은 비슷해 보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했었을 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그때 만족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었을 때는 한없이 비참해지고 그리고 낙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언제나 남에게서 찾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나에게서 찾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작아진 사람, 그 사람은 자존심만 남아서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해,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이 높습니까? 자존감이 높습니까? 자존감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은 나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나를 존귀히 여겨 주신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습니다. 병듭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자존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없이 우울하고 비참하게 기죽어 살아갑니다.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직 나에게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원하는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유물보다, 경제적인 활동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가 자존감이 높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감격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줄거리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이 더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게 됐을까요?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좀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give and tak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고받는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take and give가 맞습니다.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까지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빚진 자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어졌었을 때, 그때 채권자가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한 값어치가 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노동자 하루 1일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6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빚,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이 그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청산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아,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받은 것이 많은 자다, 고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많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인생은 참 불행합니다. 난 받은 게 참 많다. 아니,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주변 사람에게 받은 것이 많다라고 하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빚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그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큰데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받은 것이 많다는 걸 아는 겁니다. 부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양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받은 것이 더 많은데.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있으면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한번 깨닫고 팡팡 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난 받은 게 많아요. 하나님, 난 받은 게 많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받은 게 많아요. 하나님, 나는 참으로 욕심만 가지고서 쉼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그것도 즐겁게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움켜잡는 것으로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움켜잡는 자는 계속 불안한 겁니다. 계속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겁니다.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근심이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잘 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되면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 사람에게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1월 달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를 처하게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민족의 대안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하야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새누리당에 그동안에 이것을 다 알고도 묵인했던 친박들이 다 정권에서 물러나면 새날이 올 거다. 분명한 공의의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판만이 진정한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가슴에 다시 성령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함께하면 움켜잡으려고만 하며 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면서 받은 것이 많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11월에 우리 민족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참 받은 게 많은데, 받은 게 많은데, 받은 게 많은데, 받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 귀한 것들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자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부유를 더하여 주옵시며 선한 영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때에 맞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물질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가슴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유를 구속당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북의 동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그들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욕심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안에서 또한 자유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통일로 충만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교우들이에 이 민족 위에 선교 현장 위에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군애가 있는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달려나오지 못하는 귀한 교우들에게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